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둔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에서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놓음으로써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고 발전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교육은요, 기독교가 앞장서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세운 기관이 바로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화가 되어 있고요, 또 시스템 또한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독교 교육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교단과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요,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주일학교에 관한 철학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히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메뉴로 자녀들에게 먹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식단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도록 미리 식단을 계획하고 그 식단에 맞춰서 식사하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같은 균형 잡힌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교육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목사님들이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사역자들이 처음에 커리큘럼을 짤 때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내용 면에서 가장 충실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연구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신학적인 부분이 맞는지도 잘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 끝에 선정한 것이 현재 우리 주일학교가 쓰고 있는 교재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커리큘럼입니다. 혹시나 이 사역자들이 바뀌게 되어도요,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요, 김세 전도사님과 우영현 전도사님이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이끌어오고 있는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사역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부분이 더 지원과 기도가 필요한지도 함께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임자교회의 주일학교에 대해서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와 그리고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우리 김소혜 전사님을 먼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혜 전도사입니다. 유치부는 이재영 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지만, 제가 유치부와 어린이부를 총괄하고 있어서 이 두 부서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파이디온 유치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유치부는 18개월부터 7세 미만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부서로서 이름에서부터 그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이디오는 헬라어로 7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를 의미하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유치부에는 15명의 아이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균 13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6명이 계시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은 군 복무 중이시고 한 분은 개인 사정상 이제 내려놓으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9월 이후부터는 청년교사 4명이 함께하게 됩니다. 네, 유치부 올해 주요 목표입니다. 유치부의 주요 목표는 아이들이 예배에 잘 적응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의 그 신앙 연계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월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부 특징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온 세대라서 이제 코로나 베이비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의존적인 경향이 강해졌고 또 부모님과 떨어지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일부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치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부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작은 변화에 주목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칭찬과 격려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가정 연계를 위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영상을 찍어서 교회로 보냅니다. 예배 시작 기도와 헌금 기도를 아이들이 가정에서 먼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예배 때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운 멜로디와 율동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바이블 챈트가 유치부에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매주 암송하면서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치부에서는 펜머스 문화선교회에서 나온 예꽃 클럽이라는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펜버스 문화선교회는 어린이부에서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알파 세대에 맞게 랩이나 노래를 이용한 챈트 영상, 그리고 웹드라마, 성경 영상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해 주어서 성경적 메시지들을 다채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영상과 스토리, 캐릭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듣고 잘하는지 이제 말씀에 대한 커리큘럼인데요. 제가 쭉 훑어보실 수 있도록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구속사적인 말씀을 쭉 듣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이야기들이 1년 커리큘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월별 행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 부활절 사탕 전도를 아이들 교회 앞에서 나갔어요. 분위기를 여쭤봤더니 경계하는 분위기가 작년보다는 더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꼈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기분 좋게 전도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4월 바이블 챈트 암송 대회를 가졌습니다. 매주 예배 때 아이들이 암송 챈트를 외우고 있지만 이날은 특별히 선물을 주면서 암송 대회를 더 이렇게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먼저 배우고 집에서 열심히 암송해서 아이들의 암송상도 받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암송하고 너무나도 예쁜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부와 유치부가 연합예배를 드렸고 함께 3층에서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제 혼자 참석하기는 선생님들이 계셔도 어려워서 부모님들께서 일부 참석해 주셨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활동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질서도 잘 지키고요. 활동 하나하나 너무 야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이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짝을 이뤄서 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었는데 울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 모두가 준비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하루는 어린이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달란트 잔치를 함께 했습니다. 유치부에서 몇 주 전부터 선생님들이 평일에 거의 매일 모여서 활동할 때 필요한 그런 준비들을 하셨고 또 어린이부와 같이 교사 기도회를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손과 발을 맞춰갔습니다. 아이들도 이 활동 모습 보시면 너무 잘 참여하고 있죠. 그새 컸다는 느낌이 많이 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활동 참여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잘 해주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여했는데요. 이때 집중되지 못했던 아쉬웠던 활동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마무리 활동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항상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부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간식과 식사 파트를 우리 김도희 집사님, 백승임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하는 여러 부담을 많이 덜어주셨고, 또 장로님들이랑 또 집사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부장님이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달란트 잔치도 함께 했고요. 물놀이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이틀 동안 신나게 물놀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치부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교사 충원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50% 이상이 4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생각보다 손길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는 3, 40대 교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20대 청년 교사들이 계시고 부장님께서도 매번 유치부 청년 선생님들 정말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실 만큼 잘 감당하고 있다. 정말 귀한 열심을 내고 있다. 칭찬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정말 유치부 선생님들 정말 최고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유치부 특성상 배변이 있고 기저귀 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청소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신 그리고 또 손이 빠르시고 능숙하신 장년 교사분들이 함께 오신다면 청년 선생님들의 장점과 우리 장년 선생님들의 장점을 함께 채워서 더 유치부의 발전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장기적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유치부 이 부분은 특별히 유치부 학부모님들께 이제 자녀를 위해서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셀리더분들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분이 셀에 새로 오셨을 때 이와 같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의 그 애착 관계가 너무나도 깊어서 떨어지면 불안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베이비 이 시기에 아이들이 더 유독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유치부에 오면 예배 적응을 위해서 유치부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아이와 같이 유치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일관된 예배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 기분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적응하는 시간이 더 늦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예배 루틴이 이어질 때 아이가 장소의 그 분위기에 대한 익숙함을 또 느끼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같이 옆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아이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서서히 적응하고 독립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더딘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그런 방향성을 보시면서 자녀가 적응할 때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유치부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아이의 예배를 지켜주고 계세요. 저 아이가 엄마랑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혼자 앞에 나와서 암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인내하는 시간들을 우리 부서와 함께 하니까 열매가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받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유치부와 함께 손잡고 인내하면서 함께 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부에서의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믿음의 기억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이들 만나시면 오며 가며 많은 사랑 표현 부탁드린다고 해주셨고요. 또 더불어 우리 청년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청년들이 앞으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는 교사들이 기도하며 유치부에 속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각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으로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조이키즈 어린이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이름은 조이키즈 어린이부입니다. 조이키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린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린이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기쁨이 포인트인 것이죠. 대상은 초등부이라서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 우리 제적 인원은 19명이고 평균 출석은 17명에서 18명이고요. 현재 교사는 4분이 섬기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1년 표어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물어보면은 대답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의 언어로서 잘 이해하고 그걸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부 특징과 사역 핵심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어린이부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린이부에서의 사역 핵심은 구별된 재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재미가 왜 필요하냐? 천국의 기쁨이 있는 예배를 저희가 소망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 아이들 제가 계속 알파 세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에서 24년도까지 태어난 세대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디지털 세대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새롭게 태어난 그런 세대다, 이상한 세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으로 아이들은 정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사람보다는 기계와의 소통에 더 능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가 제공하는 그 단방향 소통에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성 발달이 늦어지고 문해력과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 이제 보시면 발달적 미숙함 중에 자기 중심적 사고와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하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미디어라는 그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서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실감하면서 어린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에서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어린이 예배를 소망하게 된 이유도 아이들이 미디어에서 느끼는 그 재미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또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갖고 역동적인 예배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니 최고의 칭찬이 적힌 편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에 보시면 어린이부가 천국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주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실 거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쁜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부에는 큐맨이라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요. 큐맨 선생님은 이제 그날 예배 주제 발표와 설교 내용을 질문과 놀이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 중에 놀이 활동을 진행해 주시는 분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 큐맨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 성경적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터치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말씀 후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같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 땡땡이는 뭐뭐 할지어다 라는 선포문을 함께 외치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그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선포하고 제가 또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부 커리큘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치부와 똑같이 펜모스 선교회에서 나온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제 홀리키즈 초등 과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부분들인데요. 능동적인 참여 예배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부분이 다른 커리큘럼들과 좀 구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같아서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배우고 있는지 유치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만 조금 다르고 어떤 설교의 그런 흐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고 마지막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부에는 월별 행사를 보여드리기 전에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111 챌린지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루 말씀 한 장, 기도 한 문장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이들이 성경을 꾸준히 통독해오면서 거룩한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을 읽는 날인데요. 너무 열심히 잘 읽어주어서 몇 번의 시상을 했고요. 기도의 경우는 기도 노트를 주어서 기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으나 현재 교회와 가정에서의 관리가 미흡해진 부분이 생겨서 실생활에서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시상할 때요,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면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월별 행사는 사진을 이제 적게 이렇게 넣었는데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1월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외부 캠프를 다녀오고 나면 예배 분위기가 전보다 더 고조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외부 캠프를 참석하고 있고요. 3월에는 이제 복음 언어, 예수님 믿는 믿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 한 분을 심사위원으로 어린이부에 모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반별로 복음 팔찌로 복음 언어를 외우는 그런 활동들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부활절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이들이 항상 거리 청소를 하면서 돌아오는데요. 굉장히 뿌듯해하고 엄청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청소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줍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해맑게 뛰어오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주변에 계시는 어른분들이 보시면서 너희들 어디서 왔니? 하고 묻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말하며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4월에 7시간 찬양과 경배 예배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날뿐만 아니라 집회가 있을 때에도 연합 예배 드릴 때면은 부모님 옆에서 설교 노트 쓰는 훈련을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힘들어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고 계셔서 아이들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듣는 태도를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고고 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시간, 이 7시간 찬양과 경배 하시는 동안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활동인데요. 고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놀고, 만들고, 먹고 이런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1시 이후부터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성을 또 강화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스스로 만든 것을 먹으며 성취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5월에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어린이 주일 유치부와 연합예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함께 했었고요. 저희가 계속 유치부와 연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연합예배만 드리면 예배에 더 집중을 잘하는 그런 효과가 아주 커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준비하면 두 부서 간의 그 교사 연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때마다 이제 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 효드림. 효드림은 어린이부에서 만든 체험형 효도 행사인데요. 할 때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그의 어른들을 섬기는 그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어린이부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다 열심히 이제 그 효도를 해드리는데 그 어른들도 굉장히 사진을 보시면 막 동심으로 돌아가신 그런 표정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가까이 또 하게 되시고 관심 갖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서 내년에는 청소년부와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영국 BTS 팀이 나라별 언어와 문화를 알려주러 오셔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혀지는 시간이었고 또 언어를 뛰어넘어서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에도 7시간 찬양과 경배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영화관에 가는 작은 이벤트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7월에 여름 성경학교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인데요. 이전에는 부모님들께 보조교사로 지원을 많이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남해 선교와 연계되면서 청년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놀이가 굉장히 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굉장히 큰 피크였어요. 교회 모든 분들이 주차의 불편을 감수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이틀이나 신나게 물놀이를 했고 저한테 최고의 여름 성경 학교였다라고 막 말해주면서 막 그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들은 특별히 전 세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아이들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균형 있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에 필요한 부분들은요. 먼저는 저희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면서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 한 분과 남자아이들이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놀아주실 수 있는 남자 청년 선생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남자 아이들은 남자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고 또 여자 선생님과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요 집회에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요. 한 1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는 유치부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 유치부냐? 어린이부는 의자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부 예배실을 더 선호하는데요. 문제는 예배실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에너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공놀이를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고 또 답답하면 주차장을 배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못하게 제재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이제 걱정이었고 대두되었던 그 사안이어서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최근까지 금요 집회에 오는 아이들 어머님들께서 어린이부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유치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관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공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풋살장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키즈 카페 보시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뭐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의 공간과 그런 공간에 또 모니터까지 함께 설치를 해주시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도 보시고 예배 드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풋살장도 운영 규칙을 정해두고 오픈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고도 즐겁게 또 놀 수 있고
야외 예배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기관에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교회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 마련에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감사 인사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유치부와 어린이 부서가 제일 손이 많이 가고 또 힘쓰고 설치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 이상 있습니다. 부서는 여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항상 가까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말만 하면 다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실질적인 도움을 또 주셔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통해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린이부에서 제가 요청드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뭐 이런 것도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필요해요, 막 이러는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우리 어린이부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선생님들 사랑해주시고 마음으로 많은 기도로 지지해주시는 것 많이 느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진짜 수고 많으시고 많은 시간과 재정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일키즈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길. 그래서 예수님 믿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길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닮은 선생님들이 날마다 신선한 은혜와 새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그리고 또 새로운 선생님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의 연합이 더 단단해지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 어린이 세대 많이 아껴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치부와 그리고 어린이부 이렇게 총괄해서 담당하시는 김수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계신 곳에서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네, 채팅방에 박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네, 고영현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임족교회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고영현 전도사입니다. 지금부터 두드림 팀즈 청소년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습니다. 두드림 팀즈 의미를 보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 청소년 특징과 사역의 핵심, 청소년부 교재인 하이틴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설교 주제들에 대해서 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월별 행사와 청소년부에서 필요한 점들,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두드림틴즈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려 답을 얻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13세부터 18세 청소년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는 재적 30명, 그리고 출석으로는 2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6명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표, 올해 목표는 재미있는 청소년부, 말씀 읽는 청소년입니다. 주제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올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고 또한 아이들이 말씀으로 커가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어야지 아이들이 또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 특징과 청소년 사역 핵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역에 있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는 5가지
가지 발달 특징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청소년 사역 핵심 파일이라는 정석원 목사님 책에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중심성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인식하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만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로 또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하는 과정은 일정한 안정을 찾기까지 좀 불안정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요? 가끔은 아이들의 변덕에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 이건 정상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변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성장통 속에서 너희가 잘 버티고 있고 또한 잘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며 또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려고 저희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체성 혼미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활발한 호르몬 변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 심리학자 에릭슨에 따르면 이런 과정은 정체성이 혼미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신을 찾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럴 때 본래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그걸 도와주는 게 이 청소년 사역의 또한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이 공동체성입니다. 이 청소년은 이 자의식을 형성하면서 독립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는 시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이 부모님에게서 서서히 독립하면서 점점 또래와의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관심, 또 취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고립감을 느끼고 또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이상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많이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편한 관계를 넘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심입니다. 전두엽이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데요. 이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등 이 고등 정신 작용을 관장하고 이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가 발달하여 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아이들은 이 마음으로는 기독교가 진짜일까? 이 생각을 계속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정상입니다. 이 의심은 이 믿음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감성이 성숙해지는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장려하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밀착된 커리큘럼과 주제. 저는 청소년들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런 교육 철학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삶과 밀착된 커리큘럼과 주제를 선정하고 청소년들의 발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주제에 대한 것들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사역을 합니다. 의심하고 정말 그러한지 질문하고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질문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열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쉽게 물어볼 수 있게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밑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칸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에 이 설교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전사님, 부모님들이 왜 이런 영화를 못 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하는 멍청한가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의 보호 아래 아이들이 답답한 것들 또한
성경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답하고 또한 부모님들의 마음과 이 영적인 이유들을 아우르면서 저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과 또 부모님들의 관계 또한 건강하게 되는 것이 좋고, 또한 부모님들이 결코 아이들에게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 이제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아직 잘 모를 수 있지요. 또한 저희 청소년부실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우편함이 있습니다. 항상 궁금한 것들을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장하는 과정을 인지하고 같이 답을 찾을 수 있게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관계 속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모난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괴로워합니다.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내향적인 모습 등등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 나는 왜 이런 모양이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부는 이 신방과 개별 상담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답을 찾아 나가줍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또한 아이들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 또한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이런 것들 이렇게 조언해 주세요. 같이 도움을 요청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이고 아이들이 바른 방향 가운데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서 만나기. 학원, 학교 신방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한 주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요. 한 마약상이 가장 영향력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목회자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마약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약상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만 있지 애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자기는 항상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주 7일에 하루만 교회를 옵니다. 6일은 학교, 학원, 가정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친구, 의심, 생각들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삶에 뛰어들려고 등굣길에도 아이들 만나러 가고요. 학원 끝나고도 아이들 만나러 가고요. 학교 신방도 갑니다. 갔을 때 혹시나 아이들을 만나지 못할 경우는 이제 경비실에 선물을 두고 옵니다. 지금 제 모습에 선물이 가려져 있는데 이 사진이 사실 선물 사진입니다. 아이들을 제가 서프라이즈로 가요. 정말 말 안 하고 갔다가 제가 알고 보니까 아이가 후문으로 등교하는 걸 알고 참 시행착오를 하면서 네, 아, 그래, 그렇냐? 이러면서 경비실에 맡겨놓을게. 특별히 잘 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더 많이 가면서 아, 너희를 내가 신경 쓰고 있어. 너희 함께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더 감동을 받고요. 정말 교회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나를 잊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많이 연락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들이 사진 찍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신방이나 만남 사진들을 많이 안 찍은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계속 사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 교회 데려오기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교회 데려오기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 관계 어려움,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친해지고 싶은데 어색한 관계, 영적 게으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 어려움의 경우 사역자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이들 상담하러 정말 학교 갈 때 저는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교복 입고 체육복 입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삶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요. 아이들 관계 문제가 사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이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신방 가고 밥 먹고 예배 후에 놀거나 자전거 타기도 하고요. 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식사 교제하면서도 계속 만나려고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도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속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들 있습니다. 예배에 적극성이 없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친한 친구가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등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교하고 또 예배 때 지각하지 않도록 예배 정시도전 챌린지들을 하고 또한 다양한 만남 그리고 공동체성을 살리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친해지고 싶은데 어색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이브 행사, 벚꽃 예배, 수련회 등등 다양한 교제 시간과 레크레이션 시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친해지는데 되게 주도하는 친구들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함께 사람 사귀는 거 가만히 있어서 사귀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주고 그런 주도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단과 찬양팀의 단합과 연합을 힘쓰고 그 친구들을 통해 다른 친구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리더를 키우는 데 제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원단과 찬양팀 리트릿을 롯데월드로 다녀왔는데요. 정말 서로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정말 우리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적 교제와 함께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단합하고 함께하며 공동체성을 더 다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영적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모습들 아이들에게 있으시지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데 잘 안 하죠. 그래서 저는 같이 합니다. 저는 숙제로 주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 먹기 캠페인을 통해 저희가 매일 말씀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 먹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니엘 반이 상을 탔는데 캠페인을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안 하는 친구들도 말씀 먹는 거 저희가 이제 그 한 장 중에 한 절 와닿은 거 카톡에 올리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 읽던 친구들도 하고 어떻게든 이 상을 받으려고 야 너도 읽어야지. 너희 우리 반인데 우리 읽어야지. 우리 1등 해야지. 반에서 제일 많이 한 반이 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독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암송대회 속에서도 세 명의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웠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 하는 친구들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말씀 가운데 함께 노출시키고자 예배 시간에 같이 읽고 같이 연습했습니다. 노래로도 들려주고 한번 같이 읽기도 하고 계속 그랬고요. 또한 말씀 묵상 아이들 네 캠페인 끝나면 또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저희 예배 끝나고 한 장씩 같이 읽어서 또 와닿은 거 올리고 같이 그런 시간들을 또 계속 노출시키려고 말씀에 노출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영적 게으름의 원인 중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바빠서 해야 할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우선되니까 이 게을러지는 현상들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나 진로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가, 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우선되는 이 진로, 정말 이성교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청소년부는 이 커리큘럼, 히즈쇼에서 나오는 하이틴즈라는 공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생활 밀착형 청소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삶에 궁금한 것들, 밀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3년 과정이며 4분기로 나눠 크리스찬의 기본기, 라이프, 그리고 말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3년 동안 교육을 하게 됩니다. 1에서 3월간에는 이제 기독교 핵심, 올해입니다. 1에서 3월간에는 기독교 핵심 8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 인간, 재구원, 그리스도의 특권, 성령님 교회 예배. 아이들은 이게 왜 필요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나누고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왜 이런 게 중요한지 나눴었고요. 4에서 6월 생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별히 내면 세계, 저희의 감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이성교제 등 이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고 바라봐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저희 아이들 심리적으로 되게 업다운이 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게 어려워합니다. 뭐 분노가 나는 친구도 있고 우울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또한 예배 교육처럼 때마다 공동체에 필요한 설교들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7에서 9월 사이에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헌금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돈에 대해서 1탄, 2탄에 대한 설교도 했고요. 용돈 사용법, 용돈 한 달, 용돈 기입장 같은 것들을 같이 또 만들어 가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헌금의 사용처들에 대한 것들도 교육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그죠. 7월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에서는 이제 비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커리큘럼을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 알려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뤄가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사명,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냥 꿈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이 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관련된 설교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과를 선택한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아이들 삶에 밀접한 그런 주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매일 3분 큐티가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말씀 먹기도 하지만 같이 매일 3분 큐티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큐티입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돌아가면서 매일 큐티를 올립니다. 이 설교 말씀과 관련된 말씀 한 구절, 영어 말씀, 이제 해석과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짧은 단락까지 해가지고 3분 안에 묵상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큐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별 행사인데요.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교육 철학과 같이 녹여져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좀 스킵하고 이후로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두드림 반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여름 캠프 후에 저희가 친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10월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죠. 그리고 11월에는 캄보디아 선교와 임원들 세우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요. 12월에는 성탄절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큰 그림들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캠프하면서 그리고 리트릿 때도 그 번개도 했었어요. 저희가 치킨 번개 하면서 1박 청소년들끼리 찬양 연습도 하고 캠프 준비를 위해 그렇기도 하고 또 같이 치킨 먹으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같이 노는 시간들도 가졌는데요. 사냥팀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부 친구들도 왔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밤새 놀고 싶습니다, 전사님. 새벽에도 나가고 싶습니다, 전사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시간 또한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부에서 청소년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청소년부 필요한 점을 나누기 앞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만족하는 이유가 거의 1위가 이 말씀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이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과 선생님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는 이제 제일 높은 것은 학생들과의 친교 시간, 두 번째로는 학원과 학교 중시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 개선을 위해 친교 시간과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공과 시간을 줄이고 친교 시간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넣는 것을 선생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더 많이 되고 결론이 좀 더 맺어지고 진행 방향이 나온다면 부모님들께 더, 네,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아쉬운 점으로 나왔던 친교 시간과 학원과 이 학교 중시 두 부분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원과 학교들을 중시하다 보니 예배에 빠지게 되어 친교 시간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학부모님들, 아이들 진로와 신앙 가운데 정말 많은 고민들 하실 줄 압니다. 근데 아이들이 신앙에서 자라나려면 정말 부모님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만났던 하나님, 신앙에 대한 간증과 필요성들을 또 알려주시고 구슬려 주셔서 학원을 우선에 둘 때 또 잘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수련회나 이런 활동들 있을 때마다 꼭 데려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수련회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고 갔다 오면 아이들도 신앙에 대한 갈망이 많이 올라갑니다. 공부하는데도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굳건해집니다. 이 수련회 때는 꼭 보내주시고요. 정말 예배 때에도 학원 또 학교 일정 있더라도 정말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부모님들을 통해 신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뭐 아이들이 완고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네, 주 6일, 아니요, 주 7일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또 꼭 얘기해 주셔서 정말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올해 많은 교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큰 원동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청소년부는 남자가 성비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좀 남자 선생님 중에서 신앙에 경륜이 있으시고 남자 청소년들을 아우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 추천,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 남자 친구들이 이번 이 캠프 때 보니까 정말 남자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몸으로 놀아주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 정말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나아가도록 정말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정말 힘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또한 정말 저보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 애타시고 또 아이들 격려하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매주 매일 아이들 또 신방하시고 저희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신방하도록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신방하시고 아이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며 이 사역하는 거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정말 우리 소율 전도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 교인이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모아주시고 힘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역자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셀리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여 저희 주인제 교회 부흥 다음 세대 부흥 이르는 그런 네 그런 청소년부 어린이부 우리 모든 부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전도사님 나오셔서 전도사님들 나오셔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름 행사나 많은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교육부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지원이나 또 헌금이나 많은 기도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면 너무나도 잘 동참해 주시고 뭐 생각보다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라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교사분들입니다. 사실 교사분들이 영혼들을 키워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 가만히 제가 전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더 어렵고 복합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품고 사랑으로 애써주시는 그러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 싶고 박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한 건 마무리하고요. 우리 김교 목사님께 마이크를 다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가 50이라면은 보여주신 열매는 10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소희 전도사님 그리고 고영은 전도사님 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자라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잘 이해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또 그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빨리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참 공간적인 제한이, 환경적인 제한이 좀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산동 오기 전에 부평 성전에 있을 때 지금보다 성도 수가 절반 가까이 적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50명이 육박했었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 우리 아이들 수는 줄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출생률이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 공장지대라는 그 한계성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서 부모님과 같이 오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어린들이 오기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제한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교회를 봐더라도 어,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숙면론 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미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더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일으켜 세울 것을 기대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된 주임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